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iz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govoraše Isus svojim učenicima. Bijaše neki bogati čovjek koji je imao upravitelja. Ovaj je bio optužen pred njim kao da mu rasipa imanje. On ga pozva pa mu reče: što to čujem o tebi? Položi račun o svom upravljanju jer više ne možeš biti upravitelj. Na to upravitelj reče u sebi: što da učinim kad mi gospodar moj oduzme upravu? Kopati nemam snage. Prositi stidim se. Znam što ću da me prime u svoje kuće kada budem maknut s uprave. I pozva dužnike svoga gospodara jednoga po jednoga, upita prvoga: koliko duguješ gospodaru mojemu? On reče: 100 bata ulja. A on će mu: uzmi svoju zadužnicu, sjedni brzo, napiši 50. Zatim reče drugom: a ti koliko ti duguješ? On odgovori: 100 kora pšenice. Kaže mu: uzmi svoju zadužnicu i napiši 80. I pohvali gospodar nepoštenog upravitelja što snalažljivo postupi, jer sinovi su ovoga svijeta snalažljiviji prema svojima od sinova svjetlos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비유는 루카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서두에는 불의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캔들이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이야기의 어떤 무거움을 경감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 지상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광고에서 보여지는 많은 상품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주 참 가치를 잃고 살아가지요. 영적인 가치를 잃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부자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이 집사를 야단치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소문을 듣고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집사 일을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다라고 하죠. 아마 이 집사는 주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사는 자기 나름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방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는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주 교활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라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활하게 정말 영리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사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사서 그 친구들이 자신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자신이 이제 집사 일을 더 이상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면 그 친구들에게 더불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을 한 명씩 부릅니다. 자, 여기에 보여지는 이 대화 내용은 집사와 두 명의 빚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주인에게 빚을 진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기름 100항아리라고 했습니다. 1항아리는 약 1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0리터 정도 됩니다. 4,000리터죠. 4,000리터 정도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표현을 한다면 4,000리터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는 그 사람에게 집문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쉰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메타, 반입니다. 당연히 그 빚을 진 사람은 기뻐했겠죠. 그리고 이 집사를 자기 친구처럼 여겼을 겁니다. 호의적인 사람이구나 싶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튼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빚을 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100섬이라고 했습니다. 이 호밀입니다. 이 호밀은 당나귀가 지고 갈 만큼의 무게입니다. 약 2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그 사람에게 그 빈문서에다가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80이라고 쓰라고 하죠. 자, 이 스토리는 주인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도적질해 내는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신이 받을 호의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는 당장 감옥에 보내버려야 할 사람이었지만 주인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오히려 주인은 그 집사를 칭찬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스토리를 마무리 지습니다. 왜냐하면 영리하게 대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행동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그의 영리함이 정말 이 주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어떤 부정직한 면이 아니라 그의 영리함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이 세상의 자원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리함을 가지고 우리 빛의 자녀들이 그 영원한 삶을 끝까지 부여잡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를 나누지 않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오늘 일독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필리핀들에게 보낸 서한으로서 이런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사랑의 신앙이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고 사랑의 신앙이고 자비의 신앙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바오로 성인께서 오늘 하신 그 말씀대로 저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느님의 활동을 하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느님께서 거기에 맞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 그 탤런트를 잘 관리하십시오. 영리하게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십시오.